네, 여러분 새소식반 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새소식반 이제 10번째 10주차예요. 자, 오늘 또 새소식반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새소식반 시작해 볼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빵빵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이번 시험도 너무 쉬워. 이번에 또 1등이야. 쟤네들은 왜 공부를 못해. 이거 그냥 본 거 외우면 되는데. 참. 거울아 거울아,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하하하하, 난 역시 너무 아름다워. 게다가 몸매도 완벽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한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 오늘은요 박수 대잔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어서 2번 부를 텐데, 찬양 처음에 부를 때는 친구와 인사 요렇게 하고요. 2번째 부를 때는 발 구르고 땅땅, 발 구르고 땅땅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해서 잘 해보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 경배해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주님은 내 생명, 주 없인 못 사네.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날 위로하네. 나는 구원받은 자녀. 주를 사랑해 경배해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주님은 내 생명, 주 없인 못 사네.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날 위로하네. 나는 구원받은 자녀. 여러분, 우리가 높이고 그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가 겸손히 높이고 찬양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또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높이고 찬양 드릴 분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2번 연속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박수가 좀 동물 박수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 손색가락 찍찍, 아니 냥냥냥,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는 찍찍찍, 네, 그리고 박수해서 이렇게 해볼 거고요. 2번째는요, 여러분, 킹콩 박수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 이렇게 할 거야. 무릎 두 번, 이렇게 두 번. 그렇죠. 자, 선생님 잘 할 테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주를 사랑해 경배해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주님은 내 생명 주 없인 못 사네.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날 위로하네. 나는 구원받은 자녀. 주를 사랑해 경배해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주님은 내 생명 주 없인 못 사네.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날 위로하네. 나는 구원받은 자녀.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친구는 우리는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겸손히 모셔드리세요. 자, 이번에는 한 번만 부를 텐데요. 조용한 목소리로 그냥 우리 손가락 박수 있죠? 치면서 불러볼 거예요. 주를 사랑해 경배해 찬양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네. 주 가까이 계시면 나의 갈 길 분명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 주님은 내 생명 주 없인 못 사네.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날 위로하네. 나는 구원받은 자녀. 땅땅땅 당신은 유죄. 여러분,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소망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선생님 읽어줄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아멘.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읽은 성경은 이사야예요. 이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쓴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승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하나님은 악과 악인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교만과 오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 읽을 때는요, 주소,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읽은 게 주소고 성경 말씀을 찾을 때 꼭 기억하면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주소 부분을 작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우리 이번에 읽을 때는요, 주소 부분 작게 또 첫 줄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 작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이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래요. 우리 이번에 읽을 때는요, 주소 그리고 앞에 처음에 했던 그 전체 딱 펼쳤을 때 나오는 전체 페이지를 작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목소리로, 개미만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아멘. 어떻게 드디어 오늘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날이야. 에스더 왕비와 모든 유다인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법이 있어요.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차려입고 왕궁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절을 했어요. 궁전 뜰에 서 있는 왕비의 모습을 본 왕은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에스더를 환영한다는 뜻이었어요. 에스더는 떨리는 손으로 금 지팡이 끝을 만졌어요. 이것은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에스더가 살았구나 한숨 돌리는 순간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어서 소원을 말해보시오. 에스더는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오늘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말했어요. 왕은 즉시 하만을 불러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에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물었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내일도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면 소원을 말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한편 하만은 너무나 기뻤어요.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자신만 초대돼서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궁전을 나가고 있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여전히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만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교만은 잘난 체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은 교만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친구를 무시한 적 있나요? 그리고 팀의 주장이 되었고 학급의 임원으로 뽑혔을 때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친구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하만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오늘 내가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하고 나만 초대돼서 잔치를 즐기고 왔다고. 그리고 내일도 또 초대를 받았지 뭐야. 하하하하. 그런데 성문에 앉은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나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분이 싹 나빠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래서 20m가 넘는 큰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도록 왕에게 부탁하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하만이 이 끔찍한 계획을 아주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만이 누군가를 미워한 것은 죄예요. 하만에게 미워하는 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영어로 sin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해요. 욕심 부리고 또 친구와 다투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다 죄예요. 여기 SIN의 I, 나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일에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결정해야 해요. Yes, 네,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No,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만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하만은 미워하는 죄는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만들게 했어요. 하만은 즉시 종들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나무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중의 중요한 일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신하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듣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내고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하만이 왕을 찾아왔어요.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왕께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하만이 말하기도 전에 왕이 물었어요.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하만은 하하하,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런 자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의 높은 신하가 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그러자 왕은 그래? 그러면 내 말과 왕을 가져다가 지금 당장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너가 말한 대로 다시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르드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자신이 영웅으로 높여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하만은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었어요. 하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친 것처럼 교만은 여러분의 삶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가 잘생겼다거나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재주가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뽐내고 싶고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이세요.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만도 겸손하기를 원했지만 하만은 교만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만은 이제 온 백성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었어요. 하만은 아마 깜짝 놀라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왕의 말을 태워서 자신이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해야 했어요. 이 광경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교만한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높이는 원수를 높이는 창피를 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 교만으로 가득 찬 하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다인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만은 고통으로 머리를 쥐어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불려갔어요. 하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네, 여러분이 우쭐대고 싶고 스스로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겠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겠나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높이겠나요? 네. 이제 여러분이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뜨세요. 방금 손 든 친구는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여기 벤치에 남아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세수를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요, 오랫동안 세수도 양치도 하기 힘들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서아프리카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나라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네네. 이 서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땅은 글쎄 우리나라 10배나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슬람 공화국 100%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일단 성경을 인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요. 무섭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어린이 전도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누와 치약과 칫솔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는 물이 부족한 나라여서 이 나라에서는요, 어린이들이 매일 양치하고 세수할 수 있도록 공동 화장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선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나 또 안 믿는 부모님 계신 친구들 있죠? 그런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죠? 자, 우리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리타니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기도문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 공동 화장실 건축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치약, 칫솔, 비누를 나누는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비밀리에 기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도와 함께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래요. 헌금이죠. 우리 준비된 헌금 찬양 부르면서 자, 모아보도록 할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떻게 우리 준비된 헌금 목표액 도달했나요? 네, 그래요. 우리 헌금 목표 도달해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모리타니아에 또 이렇게 스탬프를 붙여줄 건데요. 선생님이 모리타니아 어린이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아시죠? 자, 모리타니아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선교사 우리 올리오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올리오파의 말이 요즘 독약을 먹고 시름시름 알았었죠. 그래서 올리오파는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맞아요. 다음날 아침 이 말은요 건강하게 풀을 뜯고 있었고, 다시 올리오파와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 살인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올리오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커다란 집을 지었고요. 그곳에서 성경학교를,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리오파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올리오파,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우리 이 아이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쳐 보는 건 어때요? 올리오파는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아이들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요 전도자로 꿈꾸는 14명의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14명의 아이들은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울면서 또 회개 기도를 했어요. 글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았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치려는 요나와 같은 생각이었어 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간증을 들은 올리오파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간들 속에 지나는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올리오파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올리오파, 내가 미국에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선교는, 여기 전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올리오파도 할 수 있어. 제가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리오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신신하고 질질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오늘 복습게임은 눈 감고 찾아라입니다. 여기는 안대를 끼고 여기 이 상자 안에 신문지를 막 넣어놨어요. 구겨져 있는 신문지 사이사이로 이런 쪽지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눈 감고 이 쪽지를 더 많이 찾는 팀이 승리하는 팀전 게임입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자, 믿음으로, 믿음팀은 믿음으로 순종, 예예. 말씀팀, 말씀대로 순종, 예예. 구호 준비, 얍! 하고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믿음으로 믿음대로 순종. 예예. 오, 두 팀 다 오늘 막강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하면 겸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겸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1번 심판, 2번 칭찬. 아는 친구는 땅땅땅. 자, 우리 수연이 친구. 1번.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5초 시간 줍니다. 안 듣기고 나면 5초 같이 세주세요. 시작. 1, 2, 3, 4, 5. 와, 우리 말씀팀 수연이 친구 하나 잘했습니다. 박수. 자, 선물 받아가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문제 전에 우리 오늘 새소식반 우리 10주 차고요. 화요일 날 몇 시? 10시. 다음 주에도 친구들 데리고 꼭 오고요. 우리 친구 초청잔치 어린이날 파티 다가오는 거 알고 있죠? 오늘 받은 행운권과 모든 것 또 다 가지고 그 날짜 꼭 오고요. 또 다음 주에도 와서 초청장 또 행운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겸손. 자, 우리 오늘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것을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번 밥을 먹다가, 2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3번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아는 친구는 쿨쿨. 자, 우리 미숙이 친구 정답. 3번. 네, 3번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나와라. 자, 5초 세주세요. 1, 2, 3, 4, 5. 두 개 찾았어요. 와, 그래서 우리 믿음팀이 더 많이 찾아서 믿음팀 승리. 자, 오늘 주제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우리 다음 주 새소식반에 만나겠습니다.